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은 요한복음 1장 35절부터 39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다음날 요한이 다시 자기 제자 두 사람과 같이 서 있다가 예수께서 지나가시는 것을 보고서 보아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하고 말하였다. 그 두 제자는 요한이 하는 말을 듣고 예수를 따라갔다. 예수께서 돌아서서 그들이 따라오는 것을 보시고 물으셨다. 너희는 무엇을 찾고 있느냐? 그들은 랍비님, 어디에 묵고 계십니까? 하고 말하였다. 랍비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와서 보아라. 그들이 따라가서 예수께서 묵고 계신 곳을 보고 그날을 그와 함께 지냈다. 때는 오후 4시쯤이었다. 우리 지난 말씀들을 잠깐 이제 살펴볼 텐데요. 1절에서 5절까지는 예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소개했습니다. 그리고 6절에서 14절까지는 예수님이 하나님으로서 세상에 그들을 구원하러 오셨지만 세상 사람들이 그를 알아보지 못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15절부터 23절까지는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증거하자 유대인들의 조사단이 와서 세례 요한에 대해서 꼬치꼬치 캐 묻습니다. 그리고 24절부터 28절까지는 세례 요한이 유대인들의 조사단의 질문에 대답을 하면서 그는 내 뒤에 오시는 분의 신발끈을 풀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고 자기를 소개합니다. 그리고 29절부터 34절까지는 그 예수님이 자기에게로 오시는 것을 직접 눈으로 보면서 세례 요한이 그분에 대해 제자들에게 증언하는 장면이었습니다. 자, 오늘 35절에서 39절까지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모습으로만 나타낸 것이 아니라 직접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에서의 예수님의 첫 말씀이 굉장히 궁금해지는데요. 자, 본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35절입니다. 다음날 요한이 자기 제자 두 사람과 같이 서 있다가, 자, 29절에도 다음날이 나오고 오늘 35절에도 다음날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어느 때를 기준으로 다음날이라고 할까요? 자, 우리 28절 볼까요? 자, 28절. 이것은 요한이 세례를 주던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서 일어난 일이다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베다니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우리 앞단락에서 살펴보았는데요. 자, 세례 요한이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언을 하자 유대인들이 보낸 조사단들이 당신은 과연 누구십니까? 라는 질문에 자신은 그분의 신발끈을 풀 자격도 없는 사람이라고 하면서 그분을 높입니다. 자, 이 일이 세례를 주던 요단강 건너편 베단이라는 곳에서 일어났다고 했습니다. 자, 이런 질문과 대답이 오고 간 다음날, 그러니까 29절에 예수께서 자기에게 오시는 것을 보고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증언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35절은 예수님이 처음으로 등장하신 날의 그 다음날인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등장하신 이틀째죠? 이틀째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5절 다시 읽습니다. 다음날 요한이 다시 자기 제자 두 사람과 같이 서 있다가 예수께서 지나가시는 것을 보고 보아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고 말하였다. 예수님이 등장하신 이틀째 요한이 자기 제자 두 사람과 서 있었다고 합니다. 당시 세례 요한을 따르던 제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말라기 선지자 이후 약 400년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가 없다가 400여 년 만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가 나왔기 때문입니다. 그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외치며 많은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었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았고 그 중에 일부는 세례 요한의 추종자가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도 세례 요한의 추종자들은 일정 정도의 세력을 형성하고 있었습니다. 수많은 제자들 중 오늘 세례 요한은 두 제자와 함께 서 있었다고 합니다. 자, 이 제 두 제자는 누구일까요? 아마도 세례 요한으로부터 상당한 신뢰와 인정을 받고 있던 제자들이었을 것입니다. 선지자와 함께 동행하는 사람이니까요. 자, 성경 그중 한 사람은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고 합니다. 자, 40절 한번 볼까요? 40절.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라간 두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은 시몬 베드로와 형제간인 안드레였다라고 소개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른 익명의 한 제자는 누구일까요? 학자들에 따르면 그는 당시 세례 요한의 제자로서 세례 요한과 사두개인들과의 논쟁과 그리고 세례 요한의 그리스도에 대한 직접적인 증언을 목격한 자가 틀림없기에 이 익명의 제자는 바로 요한복음의 저자인 사도 요한이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사람은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와 사도 요한이란 얘기죠. 자, 세례 요한의 주요 메시지가 하나님의 어린 양, 곧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의 제자들의 관심도 예수님께 집중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이나 제자들의 관심은 오직 예수님께 집중되어 있다는 상황에서 다음날 다시 예수님께서 등장하시는 때 이때 세례 요한의 증언을 들어보겠습니다. 보아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하루 전에 어제의 증언을 다시 한번 똑같이 반복합니다. 우리 19절 보겠습니다. 다음날 요한은 예수께서 자기에게 오시는 것을 보고 말하였다. 보시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이렇게 전날 예수님을 증언하는 말을 다시 똑같이 반복함으로써 세례 요한은 함께 있던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곧 그리스도이심을 확인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근데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말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하잖아요. 자, 먼저 예수라는 말은요, 헬라어입니다. 즉 고대 그리스입니다. 이 고대 그리스인 예수, 원래 예수의 고대 그리스는 예수스입니다. 예수스인데 이는 히브리어, 곧 이스라엘의 옛날 말을 히브리어라고 합니다. 히브리어. 이 히브리어 여호수아의 축약형인 예슈아, 여호수아를 축약하면 히브리 말로 예슈아인데 이 예슈아를 그리스어로 옮긴 말이 바로 예수스인 것입니다. 근데 여호수아의 어원은 접두어 여란 이 뜻은 여호와, 곧 야훼, 하나님이라는 뜻인데 이 하나님이라는 뜻의 접두어 여호와, 그리고 호세아, 이것 역시 히브리어인데요. 히브리어 구원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접두어 이 뜻은 하나님이라는 뜻이죠. 하나님이라는 뜻의 여호와, 그리고 구원이라는 뜻의 호세아가 합쳐서 여호수아가 된 것입니다. 이 여호수아가 축약형인 예슈아, 이 예슈아를 고대 그리스 말, 즉 헬라 말로 바꾸니까 예수스가 된 것이고, 이 예수스가 바로 우리 한자로 바꿨을 때 예수가 되고 우리나라 말로 예수가 되는 것입니다. 즉
예수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이 예수라는 이름 속에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그런 뜻이 포함되어 있다는 얘기죠. 자, 근데 예수라는 이름에 따라 붙는 그리스도라는 말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항상 같이 붙죠. 이 그리스도란 말은 기름을 부은 이라는 뜻의 고대 그리스어 크리스토스에서 유래한 것입니다. 크리스토스는 메시아라고 표기하는 히브리어 마쉬아를 번역한 것입니다. 마쉬아라는 이 히브리 말을 그리스어로 번역한 말이 바로 크리스토스라는 말인데, 이 크리스토스는 기름 부음을 받은 이라는 뜻이라는 것입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이라는 뜻은 유대인의 종교적 예법에 따르면 더 높은 사람, 다시 말해 왕이나 예언자, 사제, 메시아에게 주어지는 것이므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은 메시아 예수라고 이렇게 풀 수 있습니다. 자, 근데 메시아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자, 메시아는 말 그대로는 기름을 바른 또는 기름을 부은 자라는 뜻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를 종합해 본다면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은 예수님은 메시아, 즉 예수님은 기름 부음을 받은 분,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은 구원자라는 말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 속에 포함된 의미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구원자이시다라는 그런 의미죠. 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이유도 예수님이 바로 구원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시고 우리의 구원자가 아니라면 우리가 굳이 예수님을 믿을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세상 종교 가운데서도 심신의 평안을 주고 안정을 주는 종교가 얼마나 많은데 굳이 예수를 믿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사실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마음의 평안만이 우리 인생의 궁극적인 목표이고 전부라면 예수 믿지 않아도 사실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돈이면 다라고 생각하고 오직 돈 벌 궁리만 하고 있습니다. 정말 돈이면 세상에 안 될 일이 없습니다. 돈이 주는 힘은 과히 상상을 초월합니다. 돈이 마치 신의 역할을 하고 있는 시대인 것입니다. 돈으로 안 되는 일이 세상에 얼마나 있을까요? 안 되는 일이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돈으로 심지어 사랑도 살 수 있는 시대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돈 때문에 울고 돈 때문에 웃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돈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 돈은 반드시 필요함을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돈이 해결하지 못하는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죽음입니다. 그래서 예로부터 인간들은 불로불사, 불로장생, 즉 늙지 않고 죽지 않고 늙지 않고 오래도록 사는 것을 그렇게도 추구했던 것입니다. 죽음은 참으로 인간이 감당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떠나 죽음의 세계로 들어간다는 것, 세상 아무리 큰 부자든 권력자든 명예를 가졌던 영웅 호걸이라도 지금껏 살아있지 못합니다. 우리 주변에도 많은 사람이 죽음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 죽음을 우리도 피해 갈 수는 없습니다. 죽음을 생각하면 그저 슬프고 눈물이 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9살에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인생 중에 가장 슬픈 날이었습니다. 이제 아버지도 병들어 계십니다. 참으로 슬픕니다. 죽음은 영원한 이별이기에 눈물만 납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영원한 이별, 누구도 그 이별을 비껴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이별이 영원한 이별이 아니라 영원한 만남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우리에게 구원자가 되시는 것입니다. 삼성의 이건희 회장이 얼마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상속세만 16조라고 합니다. 우리 주변에 그렇게 돈 많은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분도 결국에는 죽었습니다. 그분이 예수 믿었다면 천국에 갔을 것이고 믿지 않았다면 지옥에 갔을 것입니다. 이렇듯 죽음은 아무도 이길 수 없는 것입니다. 이 인류의 가장 큰 두려움을 예수님 그분이 해결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천국이 어디 있고 지옥이 어디 있냐고 무시합니다. 과연 그럴까요? 아무것도 없다면 죽음의 순간에 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면서 두려워할까요? 천국과 지옥은 인간이 만들어낸 허상이 아닙니다. 실제로 존재합니다. 공기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존재하듯이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지만 세상에는 존재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천국과 지옥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아 증명할 수는 없지만 수많은 사람들의 마지막 모습을 통해서 혹은 천국과 지옥을 꿈과 환상을 통해서 아니면 실제로 죽어서 천국과 지옥을 체험하고 살아난 사람들의 간증을 통해서 그리고 최종적으로 온 우주를 창조하시며 지금도 질서를 부여하시며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천국과 지옥을 우리는 확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천국과 지옥이 어디 있냐며 그런 게 어디 있냐며 잘난 체하며 만용을 부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 사람들이 죽기 전에는 그렇게도 욕을 하며 더 살고 싶다고 발버둥 칩니다. 오직 하나님이신 예수님만이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해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사람이 죽으면 돌아간다고 합니다. 천국과 지옥으로 돌아간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어디로 돌아가시겠습니까? 예수 믿고 천국 가시기 바랍니다. 천국을 확신하고 있는 세례 요한은 두 제자에게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다음 날도 똑같이 반복해서 선포함으로 사랑하는 두 제자를 예수님에게로 보냅니다. 이것이 참으로 제자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마음, 아비의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 세례 요한이 없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천국행 티켓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보내야 됩니다. 그것이 사람을 살리는 길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자기중심적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이 어렵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은 나만 천국에 들어가고자 하는 이기심에서 벗어나 다른 사람도 천국으로 데려가고자 하는 희생의 마음, 이타적인 마음이 있어야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이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이타적으로 살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사람은 일을 해도 돈을 벌어도 공부를 해도 행복합니다. 나 자신만을 일할 때는 오직 돈이 목표가 되지만 삶의 관점이 이타지게 되면 행복이 따라옵니다. 열심히 벌고 열심히 일하여 다른 사람들을 살릴 때 그것만큼 보람되고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은 없을 것입니다. 돈만 바라보고 사는 사람은 제 아무리 잘 먹고 잘 산다고 할지라도 허무하고 허망한 인생의 종말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인생을 미래 사신 분들을 보면 공통적인 모습이 바로 그 모습 아니겠습니까? 제자들을 참으로 사랑한 세례 요한은 무엇이 진정한 가치 있는 삶임을 알았기에 제자들을 예수님께로 보냅니다. 보아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즉 저분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너는 저분을 따라야 한다는 말이 그죠? 이 말을 어제와 오늘 또 듣고 두 제자는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자, 37절입니다. 그 두 제자는 요한이 하는 말을 듣고 예수를 따라갔다. 여기 듣고에 해당하는 헬라어 에쿠사는요, 신약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다는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것은, 곧 복음을 듣는 것은 하나님의 은총을 받아들임이며 구원으로 들어가는 길인 것입니다. 이러한 들음은 수동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세까지 내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에쿠산, 즉 듣다는 요한의 두 제자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세례 요한의 증언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예수를 따랐다는 그 뜻입니다. 예수를 따라갔다 해서 따라가다의 원어 에콜로 대사는 원래 지적, 종교적, 도덕적 입장을 받아들이고 추종한다는 그런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에서 이 용어는 주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다는 그런 뜻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이는 그리스도를 향한 전적인 헌신과 동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제자가 된다는 것은 구원뿐만 아니라 고난에까지도 참여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를 종합하면 두 제자가 요한이 하는 말을 듣고 예수를 따라갔다는 의미는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잠정적인 탐색의 차원에서가 아니라 예수와 같이 운명을 함께하기 위해서 전적인 헌신과 결단의 주사위를 던진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세례 요한은 자신의 사역을 끝낼 때가 가까웠다는 것을 알고서는 이제 모든 것을 그리스도께 넘기기 위해서 무진 애를 쓰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사랑하는 제자들을 예수님께로 보내게 됩니다. 세례 요한은 그리스도를 높이고 찬양하는 말들을 날마다 계속해서 끈질기게 반복함으로써 자기가 해야 할 일이 이제 다 끝났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도 세례 요한처럼 자신의 이기심과 탐욕을 버리고 예수를 증거하는 일을 날마다 끈질기게 반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고 정직하고 사랑을 베풀어 줘야 합니다. 세례 요한은 지금까지 그리스도를 위하여 제자들을 준비하는 일을 많이 해왔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교회를 모으는 일을 시작합니다. 교회가 비로소 시작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인 것입니다. 이렇게 교회의 시작은 제자 두 사람으로 시작했습니다. 미약한 출발이었습니다. 처음에 그리스도를 따라 나선 것은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게 보낸 두 제자, 그 보잘것없고 하잘것없는 두 사람뿐이었습니다. 두 사람으로 시작된 교회가 12제자로 형성이 되고 이 12제자로 인해서 온 세상으로 예수님이 전거되어 지금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서 있게 된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과 계획 가운데 이루어졌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내가 지금 여기 예수 믿는 자로서 서 있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님을 마음에 꼭 새기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로서 영원 전부터 하나님의 마음속에 있던 자들인 것입니다. 택함을 받은 자에게 예수님께서는 반드시 나타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알게 된 것도 예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신 결과인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그리스도께서는 제자들에게 자기 자신을 분명히 나타내셔서 그들로 하여금 자기에게 오도록 하셨던 것과 마찬가지로 이제 세례 요한의 두 제자가 왔을 때에도 그들에게 온유하게 다가가셔서 격려하고 권면하셨습니다. 즉 그리스도께서는 그들이 말을 걸어올 때까지 기다리신 것이 아니라 먼저 무엇을 구하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자, 38절입니다. 예수께서 돌아서서 그들이 따라오는 것을 보시고 물으셨다. 너희는 무엇을 찾고 있느냐? 그들은 랍비님 어디에 묵고 계십니까? 하고 말하였다. 랍비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다. 무엇을 찾고 있느냐? 자, 여기에서 찾고 있느냐의 헬라어 제테이테는 찾아다니다, 구하다는 뜻입니다. 인간이 궁극적으로 찾고 구해야 할 것을
의미하는 그런 동사입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주로 구원에 연관되어 사용되었습니다. 따라서 예수의 질문은 너희가 궁극적으로 찾아 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라고 질문하신 것입니다. 이는 세례 요한의 두 제자가 예수를 따르는 동기를 확고히 상기시키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를 믿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무엇 때문에 예수를 믿고 계십니까? 요한복음에서 예수의 말씀으로서는 최초로 나오는 이 문장, 너희는 무엇을 찾고 있느냐? 라는 이 문장은 죄악된 세상이 참으로 구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은 대부분 이생의 자랑과 육신의 정욕을 위한 것이며 그리스도 안에는 궁극적인 가치와 숨겨진 보화들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다. 그들의 관심은 오직 돈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소망의 소중함을 깨닫는 자들은 모든 것을 팔아서라도 그 보화를 살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인생의 진정한 가치가 무엇인지 깨닫고자 하는 세례 요한의 두 제자는 예수님을 따르면서 랍비님 어디에 묵고 계십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여기서 랍비라는 명칭은 일반적으로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나 어떤 식으로든 존귀함을 지니고 있던 사람들에게 주어진 호칭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해석하는 사람들을 이 명칭으로 불렀습니다. 랍비라는 호칭을 하는 것을 보면 두 제자는 아직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자 교회의 유일하신 선생이라는 사실을 깊이 깨닫고 있지는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세례 요한에게서 그리스도를 칭송하는 말들을 듣고 감동을 받아서 그리스도를 선지자이자 선생으로 여긴 것인데 이것은 가르침을 받기 위해서 꼭 필요한 첫걸음이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처음부터 깊이 알지 못하고 신앙을 시작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점점 예수님을 깊이 만나게 되고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조바심 내지 마십시오. 삶 가운데 신앙을 실천해 나가며 예수님과 동행하다 보면 어느덧 예수님을 깊이 만나시게 될 것입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어디에 묵고 계십니까? 라는 질문에 그들의 그리스도에 대한 목마름으로 인하여 열심히 불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인생을 알면 알수록 삶의 한계를 깨닫게 되고 죽음을 생각하게 되기에 영생의 진리에 대한 갈급함이 커지게 됩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구경꾼처럼 슬쩍 스쳐 지나가는 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단지 멀리서 거리를 두고 복음의 냄새만을 맡고자 하면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의 시야에서 사라지시고 그리스도에 대하여 배운 것들도 다 사라져 버리고 예수님과는 별 상관없는 사람이 되고 말 것입니다. 진리에 대한 목마름과 갈급함을 갖고 예수를 따라오던 세례 요한의 두 제자의 질문, 랍비님 어디에 묵고 계십니까? 라는 이 질문에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39절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와서 보아라. 그들이 따라가서 예수께서 묵고 계시는 곳을 보고 그날을 그와 함께 지냈다. 때는 오후 4시쯤이었다. 와서 보아라. 이 와서라는 말은 예수님께서 계신 곳으로 오라는 초청의 말씀이며 보라는 말은 제자들이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라는 그 확정하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본문은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나아오는 자들을 향한 초대와 구원의 보장인 것입니다. 와서 보아라.
초대하고 구원해 주시겠다. 그 말씀이 바로 와서 보아라 그 말씀입니다. 이 와서 보아라는 표현은 랍비들이 사용했던 권위 있는 초청 표현 형식입니다. 랍비님 어디에 묻고 계십니까? 라는 표현과 서로 상응하는 표현인 것입니다. 즉 사도 요한은 본문에서 당시의 표현법을 재현하여서 예수를 따르는 제자들의 모습과 그들을 초청하시는 예수의 모습을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교제를 통해서 그리스도 자신으로 말미암아 가능하다는 사실을 나타내려는 저자 요한의 의도에 기인한 것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지금도 우리를 초청하고 계십니다. 와서 보아라.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초청해야 합니다. 와서 보아라. 설교를 듣고 예수를 만나 보아라. 성경을 통해서 예수를 만나 보아라. 네가 예수님을 직접 체험해라. 와서 보아라. 자, 때가 10시쯤 되었다고 합니다. 10시는 해 지기 전 2시간 전이었기 때문에 이 구절은 저녁이 가까워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10시는 옛날 개역 개정 옛날 성경 표현 말씀인데요. 세 번역에서는 오후 4시, 즉 유대인들의 시간은 현대의 시간으로 바꾸자면 플러스 6을 합니다. 그래서 10시는 오후 4시인 것입니다. 당시 사람들은 낮을 12시간으로 나누었습니다. 따라서 1시간의 길이가 여름엔 더 길었고 겨울에는 상대적으로 짧았습니다. 따라서 시간과 관련된 이러한 정황을 통해서 우리는 이 두 제자가 그리스도로부터 말씀을 듣고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알고자 하는 마음이 간절했기에 이제 4시면 곧 어두워지지 않습니까? 그날 밤에 어디에서 묵을지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었음을 우리는 이 상황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재워주시든 재워주지 않으시든 그들은 예수님을 따라갔고 예수님이 계신 곳이 어딘지 궁금했던 것입니다. 곧 진리에 대한 갈급함이 무엇보다도 컸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세례 요한이 두 제자를 예수님에게로 보내는 그 넉넉한 마음과 진정한 진리를 찾기 위해서 자기를 낮추고 부인하는 아름다운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두 제자는 진리를 깨닫기 위해 예수님을 따라갔고 예수님은 따스하게 그들을 맞이하시며 진리를 확인시켜 주시는 작업을 시작하십니다. 이렇게 미약하게 시작된 진리를 향한 발걸음은 결국 그들을 목숨을 내놓고 진리이신 예수님을 따르며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게 되도록 한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무엇에 갈급하십니까? 저는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도 깊은 진리의 세계를 경험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세상과 예수라는 두 다리를 걸치고 살았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을 깊이 만남으로 인해 삶의 기준과 가치관이 변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 작은 예수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오직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 예수님께서 추구하신 그 삶, 바로 영혼 구원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게 하려고 하신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영혼 구원을 받아 진리 가운데 자유케 되며 영원한 천국에서도 행복하게 살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우리를 찾아온 것입니다. 오늘 제자는 밤에 어디에서 잘 것에 대한 관심을 두지 않을 정도로 예수님에 대해 깊이 알고자 갈급함이 목마름이 있었습니다. 우리 또한 그 갈망을 가지고 오직 예수님을 따라 사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 때문에 고민하십니까? 지금 무엇 때문에 밤잠을 못 이루고 계십니까? 진리에 대한 갈급함 때문입니까? 아니면 이 세상의 걱정과 염려 때문입니까? 돈 때문입니까? 여러분 오늘 살아가면서 우리가 참으로 추구하고 갈급해야
해야 될 부분은 진리인 것입니다. 진리. 이 진리를 놓지 마시기 바랍니다. 진리를 따르는 길은 수많은 길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길이야말로 바로 진리의 길인 것입니다. 예수 외에 다른 길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길이야말로 진리를 향한 길이고 진리를 추구하는 길인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그 진리에 목말라하고 갈급해하며 갈망하며 예수를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서 세상에 나가서 나에게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하며 피와 땀을 흘리며 살되 나만을 위해 살지 마시고 지금도 영원한 지옥으로 빠지는 줄도 모르고 걸어가고 있는 저들에게 예수를 전가하며 와서 보아라 하면서 영원군의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